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플러스 라이프를 선택하세요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오늘 삶의 모든 영역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플러스 라이프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이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은 마귀가 가져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지와 모든 산천초목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며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짐승을 지어 놓으시고 좋아하셨으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말할 수 없이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처럼 좋으셨으니 이 모든 것들에 마이너스가 될 만한 모자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좋은 것을 지으시지 부족하고 나쁜 것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나쁜 것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나쁜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플러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언제나 넘치는 생명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플러스에서 떨어져 나와서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플러스가 되는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버리고 마이너스만 가져다가 꽉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그의 생각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등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플러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는 플러스 인생의 아름다운 빛 대신에 저주받은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 꽉 채워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살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며 살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모두 다 상실해 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에는 오직 어둡고 캄캄한 것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 없이 신음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어둡고 캄캄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만을 받을 뿐입니다. 마귀는 빛 대신에 어둠을 가져와서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귀는 인본주의적인 무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는 온 세계가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자 이 세상은 마귀가 주는 탐욕으로만 들어찼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약육강식의 짐승의 삶이 된 것입니다. 미움과 공포의 싸움만이 끝없이 이어지는 무질서의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질서를 잃어버리고 무질서의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아름다움 대신에 더럽고 추악함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다운 풍성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풍성한 에덴에서 쫓겨나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모든 더러움이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졌습니다. 풍요로움 대신에 가난과 궁핍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플러스이시기 때문에 에덴을 지으셨을 때 풍요롭게 지으셨습니다. 결코 가난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플러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하며 등지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풍성한 플러스 인생은 사라지고 마귀의 가난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국가의 최우선 문제로 알고 애쓰는 영역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마귀가 빼앗고 가난으로 이 세상을 점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귀는 생명을 빼앗아가고 대신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주받은 인생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1분 1초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오며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사람과 이 세상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빛을 마이너스라고, 질서를 마이너스라고 하며 아름다움을 마이너스라고, 풍요로움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영생의 생명을 마이너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이 마귀와 더불어 살고 있는 한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에 있다라고 하나 이 진리를 결코 모르고 한시적인 유한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생활은 늘 마이너스로 인해 허덕입니다. 생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마이너스 인생은 마귀와 함께 살며 마귀가 생각나게 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이너스로 꽉 들어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마이너스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몸부림을 치며 해결하려는 마이너스 인생을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했습니까?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마이너스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플러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플러스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는 무섭도록 무거운 멍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의 대부분은 종교로 인한 종교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생겨난 종교들은 하나같이 마귀에게 조정을 받아서 수많은 파괴와 죽음만을 가져왔습니다.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모슬렘 교도 간의 종교 전쟁과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파괴와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은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흑해를 중심으로 둘러싼 민족 간의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은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전 가격으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마귀에게 조정받는 종교는 인간에게 더 큰 멍해가 되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통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중세 18세기 이후의 계몽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을 교육해서 깨우치기만 하면 이성과 지식과 과학을 통해서 개발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 사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지식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도로를 짐승같이 물고 찢어 온 유럽의 문명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궤변을 말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 한번 훈련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이성적이 되었습니까? 독재자들이 일으키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은 다양한 이유와 모습으로 일어나지만 이 전쟁은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모든 것을 처참하게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지식이나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사상 대결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기 때문에 온 천하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치고 갈라지고 찢어지며 싸우고 죽이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이며 비윤리적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인간이 이성이나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다라는 사상은 이제 전부 다 사라지고 마른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너무나 부패해서 지성의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마이너스인 이 세상을 플러스로 만들 줄 알았지만 더 무시무시한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해지긴 했지만 과학의 발달은 그 이면에는 핵무기를 만들고 대량 학살을 가져오려 합니다. 정치, 경제, 법과 교육을 비롯한 한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악한 원수가 뿌려놓은 마이너스 씨앗이 자리 잡고 성장하면서 끼리끼리 자기 편만을 만들어서 한민족의 모든 영역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북쪽과 남쪽이 오존층으로 지구를 덮고 있는데 이 오존층을 파괴함으로 인해 자외선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나무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살며 모든 것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기상이변을 야기시켜서 올해만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태풍이 계속해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예측 못한 지진이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자동차 같은 곳에서 유해가스가 나와서 공중에 들어참으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실화로 인해서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굳기 시작함으로 인해 바다의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지구의 땅들과 바닷속 지각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기상이변들을 보면 이전에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들어닥치므로 수많은 도시가 대처할 겨를 없이 인재와 자연재해로 물에 잠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심판이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것으로 숨을 돌릴 틈이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한 달 분량의 비가 하루 몇 시간 만에 쏟아져 내리고 그 결과 댐이 넘쳐버립니다. 계곡이 내린 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수많은 날 땀 흘려 노력한 곡식과 삶의 모든 터전이 물로 인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도 생겨납니다. 휴가철이라 바다에 갈지라도 햇빛에 그대로 쬐면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설사 비가 온다 할지라도 산성비라 오래 맞으면 안 됩니다. 나무들이 처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호수들이 말라서 그 안에 있는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공기 문제와 물의 오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와 지역이 숨을 쉬려고 해도 깨끗한 산소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소 부족과 공기 중에 떠도는 병균에 감염됩니다. 이제는 물만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도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하는 현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기가 오염되고 물이 썩은 것입니다. 한강물이 썩었고 낙동강물도 썩었으며 금강의 물도 썩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깨끗하다라고 말했던 물이 녹조가 낀 호수가 되어 버립니다. 물장사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나마 깨끗한 수원지도 찾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 없는 사업자들이 버리는 산업 폐기물은 강물과 농토를 중금속으로 오염시켰습니다.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서 처리할 방안이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급격히 발전함으로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과 환경은 너무나 처참한 마이너스 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세계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족한 마이너스를 메꾸려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마이너스의 인생,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삶의 현주소를 플러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그 시기를 늦출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이너스가 된 인생을 플러스로 변화시킬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이너스 인간을 구출하여 주시고 신음하는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되살려 주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플러스 인생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가 된 영혼을 치료하여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굶주림으로 배고파하던 마이너스 인생들에게 배부름의 플러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불안과 공포의 마이너스로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산 소망을 주셨으며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롯대 풍성하게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본 마귀는 예수님으로 인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잡아서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극심한 전투가 일어난 최후의 접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마귀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플러스요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께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자마자 그 십자가에서 플러스의 홍수가 터지고 모든 마이너스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물을 가로막은 댐이 태풍과 극한의 호우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지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플러스 생명이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거침없이 플러스 생명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의 플러스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밑에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터져 넘쳐 흐르는 사랑의 생수와 거룩한 플러스의 생명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생명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미움의 마이너스, 더러움의 마이너스, 불결함의 마이너스가 사라집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치료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병들고 연약하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며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치료하는 플러스의 생수가 넘쳐나므로 이 생수를 믿고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정령의 역사가 일어나 플러스 생명수를 마시면 그 어떤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마음이 치료되고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 5장 6부의 치료가 임함으로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한 육체로 치료됩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강건한 삶을 살게 되며 생활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모든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되는 플러스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저주를 받아 가난하고 헐벗으며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존을 위협받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던 율법의 저주 나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넘치는 생명을 사는 플러스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주와 상관이 없어진 우리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생활을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가난의 저주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저주의 나무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난의 저주가 있던 자리에 물질의 축복을 주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며 행하면 그 인생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땀을 흘리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겨우 먹고 사는 빌어먹을 인생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일하며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행복으로의 초대를 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밑으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활하며 영생 천국과 절대 상관 있는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마이너스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곳에서 내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주셨으며 천국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플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패배당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챈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플러스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
인도하여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의 영혼이 잘못되게 하고 범사에 행하는 일들이 망하게 하며 육신이 병들고 환경이 가난과 채무로 인해 평안한 날이 한순간도 없게 함으로 모든 인생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뜻대로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플러스 인생을 가져오시자 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플러스 생명수를 홍수와 같이 터뜨린 역사를 일으키고야 만 것입니다. 2026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모셔드림으로 모든 것을 플러스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가 나와 상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상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했던 마이너스를 제쳐버리고 내 삶의 플러스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적과 축복이 나와 절대 상관이 있음을 상상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력자다, 나는 패배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이너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이너스로 자리 잡고 있던 영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이 온전해지며 풍성한 생명을 얻는 플러스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플러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마음 심령과 육신이 이미 강건해졌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와 의의 플러스를 받았다, 나는 사랑과 거룩함의 플러스를 받았다, 나는 치료의 플러스를 받았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으며 저주 대신에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계획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잘되는 신명기 28장 전반부에 축복의 플러스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활과 영생 천국의 플러스를 이미 받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며 믿음의 말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게 되면 지난 시간 마이너스로 역사했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선포하며 행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능히 모든 대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플러스를 생각하십시오. 크게 찰 때는 플러스 생각으로 마음속을 꽉 들어차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마이너스 생각을 꽉 들어차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아무리 부어주실지라도 장독대에 마이너스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축복의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마이너스가 꽉 들어차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플러스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생존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 밑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간구하면 플러스 인생을 기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마이너스를 제껴버리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했던 마귀의 마이너스는 이미 이전 것이 되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축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된 것을 상상하고 믿으며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생명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플러스입니다. 그리스도께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플러스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에게는 영원한 플러스만 우리 속에 있지 마이너스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의 플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마이너스로 역사했던 모든 것은 결국 플러스가 되어서 내게 축복이 되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했던 부정적인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는 플러스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역사했던 모든 마이너스는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개조해야 합니다. 마이너스의 낡은 인생을 살던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플러스 인생을 받아들이십시오. 생각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말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행위가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복된 플러스 인생을 살면서 마이너스로 꽉 들어찬 이 세상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플러스 인생을 전해주며 기쁨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고 치료를 가져다 주며 성령을 가져다 주는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종교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유일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결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받으며 행복으로의 초대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저수지 수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플러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든지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 플러스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플러스표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으며 모든 날 모든 일과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화시키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